9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각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예배를 통한 회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의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테러리스트 협상 전문가 허브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협상의 법칙이라는 저서를 쓴 사람인데 약 2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상가입니다. 이 허브 코엔이 말하고 있는 이 협상의 법칙, 우리가 보통 큰 비즈니스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질극을 벌이면서 아니면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을 벌일 때만 협상의 어떤 법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아갈 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직장 어떤 상사와의 대화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협상의 원리를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과 협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인데, 이 허브 코엔이 쓴 협상의 법칙의 책의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협상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협상을 하고 있냐? 심지어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도 협상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한 내 모습 속에 왜 내가 이런 협상의 원리를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나의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 허브 코엔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시간과 힘과 그리고 정보,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양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양보를 해주면 협상은 될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양보를 손쉽게 해주지 마라. 뭐 이러한 조언을
이 허브 코헨이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총 6번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협상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인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협상을 한다,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인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총 6번의 협상을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어떻게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있었던,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 죄악이 너무 날마다 반복되고 그 죄악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 그 죄악의 도시 속에서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아브라함은 오늘 6번이나 시도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상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협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닌 6번이나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잘못을 따지신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단호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과 인류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단호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이 50명의 의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아니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강력한 탄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눴을 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까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손을 뻗었을 때 상대방이 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거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관계가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요, 마치 친구와 친구의 관계처럼 상대방의 손을 잡든지 팔짱을 끼든지 안아주든지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친밀함,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으실 때 나의 벗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떠한 무서운 하나님과 절대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구와 친구끼리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다가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모세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이 마치 친구를 대면하듯이 대화했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하면 그만큼 더 잘해주고 싶고 친밀하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인턴십을 한다든지 할 때 이 교회 추천서가 필요한데 교회 공문을 쓸 때 친한 청년이 부탁할 때는 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추천서를 아주 잘 최선을 다해서 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어떠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글랜델 교회 빨리 오픈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부탁과 간구는 드리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손을 뻗었을 때 닿을 만큼의 거리에 가까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간구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뤄달라고 때는 쓰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순수하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결단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할 수도 있고, 야 너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오늘 협상의 과정을 보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 조카 롯과 롯의 가족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온 지경을 살려주겠다, 온 성읍을 살려주겠다, 그 땅 전체를 살려주겠다, 이런 전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마땅히 망하는 것이 맞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이기도 했지만 그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땅을 향한 영혼들의 그 불쌍한 그 마음,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6번이나 50명에서 45, 30, 20, 10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소원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만 급급했지 정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 글렌데일 교회가 오픈이 됐을 때 우리가 어서 모여서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글렌데일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빨리 오픈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글렌데일 땅에 2명 중에 1명, 50%가 무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르메니안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아르메니안의 그 실제 그 나라의 90% 이상이 기독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글렌데일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아르메니안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 테이킹,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상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숫자가 5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50명을 제일 먼저 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50명이 아니라 100명, 150명, 2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50명이라는 숫자를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의 인구 속에서 50명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그때 롯이 지금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그 땅이 화려하고 발달되어 있고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뭔가가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이것이 사람들이 살기에 번화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적은데 잘 사는 도시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다 틀리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4만에서 6만 정도 잡으면 적당하다. 12만은 좀 많은 거고 4만에서 6만. 그래서 평균 잡아서 우리가 5만 명이라고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인구가 5만 명이다. 그 5만 명 중에 아브라함이 지금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5만 명 중에 50명은 몇 프로인가요? 0.1%입니다. 그 말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꼴이에요. 아니, 1000명 중에 1명 꼴이란 뜻이에요. 1000명 중에 1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어요, 이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의 의인을 제일 처음에 협상에 그 조건으로 걸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기준에서 이 정도 숫자는 반드시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숫자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숫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0명에서 45, 45에서 40, 그 다음부터는 10명씩 30, 20, 결국에는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5만 명 중에 여러분 10명의 의인 몇 프로일까요? 0.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협상에 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0.1%를 가지고, 그래 50명 내가 해줄게, 내가 전 온 지경을 내가 용서해 주겠어, 45명 해줄게, 40명 해줄게, 20명, 10명까지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협상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협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둘째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짜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걔는 하루에 3번 먹으라 그래도 3번 짜장면 먹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민우가 저한테 와서 아빠 짜장면 사줘. 그래서 제가 그래 짜장면 사줄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사주기보다 아빠가 퀴즈를 내면 너가 맞추면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민우가 알았다고, 그럼 퀴즈를 내라고. 그럼 제가 민우가 얼마나 열심히 또 주일날 공부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민우가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관계인데? 그 관계를 맞추면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그 민우가 생각해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힌트 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은 마치 민우와 아빠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민우가 맞출 때까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이 퀴즈를 막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싶은 마음속에 그런 목적으로 그 목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50명, 40명, 30명, 10명 괜찮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명이 있을지라도, 5만 명 중에 10명만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려주겠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썩어가는 소돔과 고모라지만 10명만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구원하고 싶다. 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실까요? 얼마나 죄악에 덮여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심판의 목적이 아닌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들을, 그 모든 아픔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사실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간절함,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0.1%도 가능성 없는 이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럼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가는 이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소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10명만 있었다면, 10명만 있다면 그 5만 명이 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5만 명 중에 0.1%도 되지 않는 그 소수가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기를 보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웁니다. 그때 상대방의 적수가 몇 명입니까? 13만 5천이에요. 300대 13만 5천입니다. 영적 소수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나요? 1200명이었나요? 12명이었어요. 그 영적 소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인원도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120명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 온 세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영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의인, 정말 믿음이 있는 의인, 정말 신실함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수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성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 앞이면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소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지금 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구나. 나 한 사람만 올바르게 서 있다면, 나 한 사람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간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가 설 수 있겠구나. 나 한 사람이 1%라도 된다면 0.1%도 안 되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세계 등대교회의 0.1%, 1%만 있으면,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우리 등대교회에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공동체에게는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한 분이
그 영적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협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협상 뒤에 있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할 그 영적 교훈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0.1%로 사용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1%로 0.1%로 주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소수가 우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친밀함과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영적 소수가 되어 하나님 숫자가 작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세계등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 공사 마무리를 놓고 이제 글렌델 시와의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에어컨 우리 인스펙션 받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 받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매일 저희가 뭐 연락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지금 그렇게 조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저녁 8시 온라인 줌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더 계속 꾸준한 그 참석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 기도 모임, 많은 분들 함께 대면으로 모이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 수요일 9월 28일입니다. 수요일 날 저희가 예버샤인 시니어 야유회로 또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장소와 안내는 저희가 다음 주일 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 멤버들 9월 28일 수요일 날 오전에 스케줄을 비워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무더운 날씨가 지금 좀 꺾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씨의 일교차 때문에 많은 감기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간절해지고 영적 소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친밀히,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적 소스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글렌데일 땅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